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잘생겼어요? 너무 대놓고 그러지 마시고. 예,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예, 만나서 반가워요. 예. 예. 제가 이래서 부산을 좋아해요. 화끈하거든요. 저기 우리 율주 큰 스님께서, 지연 율주 큰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해라 하셨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고 또 가장 이제 어려운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율주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큰 스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법상 위에 올라가서 법문하려니까 막 간이 떨려가지고 스님 아닙니다. 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앞에서 그냥 서서 법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른 스님께서 그러면 광우 스님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서서 제가 또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2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고 이제 행자 생활, 이제 마지막 끝날 때 행자 교육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 율주 스님을 처음 배웠었는데 25년 전이죠. 그때 저기서 사뿐사뿐 그 하얀색 그 장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 줄 알았어요. 어쩜 저렇게 맑으실까? 어쩜 저렇게 맑으실까? 나도 중노를 열심히 해서 저렇게 어른스님처럼 좀 맑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살만 쪘어요. 그래서 밥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죠? 그래서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또 이제 존경하는 우리 율주 큰 스님하고 또 이렇게 소중한 인연도 맺게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관음사에 와서 또 우리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중 입제죠? 백중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옛날에는 백중을 백종이라고 불렀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100가지 종류의 과일과 음식을 올려놓고 스님들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 공덕을 내 조상 영가님들한테 회양하던 날이다. 그래서 백종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백중을 원래는 우람분절이라고 불렀대요. 들어보셨죠? 우람분절. 그래서 절은 날짜를 뜻하는 거고요. 우람분 하면 람분이 거꾸로 매달리다 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리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구나. 웃자고 한 말이고요. 우람분에서 람분은 거꾸로 매달리다 라는 뜻이고, 우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래요. 위로. 그러니까 우람분 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 구제하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께서 지옥에 떨어지고, 아무리 신통의 힘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려고 해도 구제할 수 없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거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이제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대중스님들이 염불하고 독경을 드리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인연 있는 중생들이 다 제도되게 될 것이다 라는 유래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지혜, 깨달음, 소원 성취 등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지장경이 되겠죠.
그래서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는데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 성찰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성찰스님,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스님들로 손꼽히는 뭐 향곡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어른 스님들이 젊었을 적에, 그때 1950년 직전이었을 거예요. 6.25 전쟁 이제 시작하기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그때 그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 젊었을 적에 봉암사, 문경 봉암사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부처님 법답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봉암사 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들어본 적 계시나요? 네. 역시 부산불자들은 유식하다. 다른 데선 잘 모르는데. 그 봉암사 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재가 들어왔대요. 천도제 같은 게. 재가 들어왔는데, 그때 성철 스님께서 우리는 뭐 모탁 칠 줄도 모르고 요령 흔들 줄도 모르고 바라춤 출 줄도 모른다. 딱 부처님 법답게 경전 독송해 주겠다 해놓고 금강경 한 편 읽어줬대요. 금강경 한 편. 딱 영가 위패 앞에 갖다 놓고 대중들이 딱 죽비치고 금강경을 읽어줬답니다. 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욕을 했대요. 천하의 땡초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목탁 한 번 안 치고 요령 한 번 안 치고 앉아가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웅왕웅왕 이러면서 아유 천하의 땡초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어른들 말씀이. 그런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봉암사에서 천도제를 지난 집에 그분 불자님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네가 좋은 절 도인스님들한테 제를 지내줘서 내가 좋은 곳으로 떠난다, 고맙다라고 선몽을 한 거예요. 이게 현몽을 하고 나서 이게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봉암사 가서 제를 지내면 조상천도가 잘 된다라고 그 지방에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밀려들었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제가 들어올 때마다 금강경을 읽어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을 반편만 읽어줬대요. 그래도 사람이 밀려드니까 나중에는 반야심경 한 편 딱 읽어주고 끝냈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고 그렇게 천도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짠가? 반야심경 한 편 읽어주고 천도가 되나?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법자 전자 스님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법전 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계셨을 때 제 옆에서 시자를 했었어요. 옆에서 시봉 드는 시자를 했었는데 저녁마다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셨거든요. 하도 뭐 젊었을 적에 참선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좀 굳으셨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그때 여쭤봤죠. 제가 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전 스님께서도 봉암사 결사에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스님, 그 봉암사 결사 때 하도 제가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금강경 한 편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 반편 읽어주다가 나중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반야심경 한 편 읽어주고 땡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사실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반야심경 한 편을 읽어줘도 진짜 영가천도가 되는 겁니까?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가 20살 때였거든요. 너무 감동받아서 스님 참선을 해서 법력이 깊어지면 참선을 한 깨달음의 힘이 깊어지면 반야심경 한 편만 읽어도 천도가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큰 스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참선할 필요도 없이 계율만 잘 지켜도 영가천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계율을 잘 지킨 공덕이 엄청나게 수승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런저런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저 얼굴 딱 보면 책 많이 봤다 써있지 않아요? 여기 안경 두꺼운 거 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맞긴 또 뭐가 맞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가를 천도할 때 물론 불보살님의 간절한 원력과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를 지내는 법사 스님의 계율과 법사 스님의 그 어떤 공덕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지금 신뢰되는 그런 어떤 말일 수도 있지만, 외람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는 정말 존경할 만한 큰 스님들 많으시고 한 분 한 분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좁은 견문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 가장 계율이 깨끗하신 청정율사를 꼽으라면 저는 누구를 꼽는다? 지현 스님. 지현 스님? 우리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못 쳐다보겠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지계 연불 도량, 계율을 지키고 연불을 하는 이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같이 입지하시고 또 영가천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봉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엇이다? 복이다. 큰 복이다. 엄청나게 큰 복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관음사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큰 공덕을 꼭 피우셔라 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를 올리는데, 요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죽은 뒤의 세계를 잘 믿지를 않아요. 요새 애들이 흔히 하는 말이, 스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막말로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젊은 청년 불자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아직 견문이 좁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줍니다. 제 모친이, 저도 어머니가 있겠죠. 예, 설마 뭐 아래서 나왔겠어요 제가? 예,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60 후반이세요. 이제 60 후반이신데 뭐가 우아해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용인이세요. 경기도 용인이신데 수원에서 오래 사셨어요. 수원에서 오래 사셨는데 그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용돈도 받고 했던 저의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겠죠. 그분께서 젊었을 적에 수원의 지동이라고 아세요? 지동? 뭐 잘 모르시죠? 부산 분이라서. 수원에 그 순댓국밥집을 했었대요. 순댓국밥. 그때 순댓국밥집을 했는데, 옛날에는 또 밤에 일하다가 오신 분들 소주 한 잔 드시고 순댓국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야간 장사도 했대요. 그래서 심야에 야간 장사도 했는데, 그때 자기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자기 동생이랑 함께 국밥집을 하면서 밤에 너무 피곤하면 식당 옆에 그 작은 방이 있어가지고요, 딱 몸만 눕힐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어서 거기서 쪽잠을 자고는 했대요. 그날도 너무 피곤하고 손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친한 동생하고, 그 언니분이 친한 동생하고 쪽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 눈에 딱 떠봤더니 응급실이었어요. 눈치채셨죠? 연탄이 새가지고, 연탄가스가 새서 같이 자던 동생은 죽었대요. 그래서 당신은 며칠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리고 좀 후유증이 심했지만 여차여차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이제 건강을 많이 되찾으셨는데, 그때 그 순댓국밥집 그 언니가 저희 어머니께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돼. 평생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더래요. 왜 언니? 했더니 그때 순댓국밥집 그 쪽방에서 잠을 자고 연탄가스 마셨던 그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당신이 하염없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저게 큰 궁전이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쓱 들어갔더니 염라대왕이 있더래요.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는데 그 염라대왕 모습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아직도. 염라대왕이 이렇게 명보를 펼쳐보더니, 아이야, 왜 이제 왔니? 아주 올 때가 아닌데 왜 이제 왔니? 라고 하더래요. 왜 이제 왔니? 그러면서 네가 아직은 올 때가 아닌데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돌려보내줄 테니까 지금 네가 본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네가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돌려보내줄 테니까 돌아가거든 착한 일 많이 하고 다시 오너라 하고 하얀색 강아지를 붙여주더래요. 하얀색 강아지. 그래서 하얀색 강아지를 따라가라 해가지고, 지방 방송 뭐라고 하셨어요? 지정보살. 지정보살. 네, 그래요. 네. 옷도 하얀색 입고 와가지고 그래요. 하얀색 강아지. 그 하얀색 강아지를 쪼르르르 이렇게 그 언니가 따라갔대요. 근데 강아지가 걸으면서 점점 걸음이 빨라지더래요. 강아지야 같이 가 같이 가 하다가 강아지가 시커먼 강에 다리를 건너고 있었대요. 강아지가 막 갑자기 달려가지고 그 언니도 강아지야 같이 가 하고 따라가다가 다리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가 와르르르 하고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가 검은 강에 풍덩 빠져가지고 하염없이 바다 밑으로 강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하면서 눈에 딱 떴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였다? 응급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저희 어머니한테 나는 저승 가서 염라대왕 얼굴을 직접 보고 왔어. 염라대왕이 몇십 년 후에 다시 나 부를 테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착한 일 많이 하고 돌아오너라 라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난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평소에 하셨답니다.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리고 에휴 꿈이었겠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출가하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지장경도 보고 실제로 여러 불자님들의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시할 수 있더라 없더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노스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생활하고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광주 사찰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절은 되게 작고 초라한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시는지 주변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혹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 할 때마다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신대요. 당신은 조금 허름한 곳에 살면서도 그렇게 주변에 보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베풀기로 유명한 광주의 노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광주에 법문 갔을 때도 그 노스님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누가 여쭤봤대요. 노스님께. 스님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지으세요? 스님은 왜 이렇게 덕을 많이 베푸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광주에 계신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래요. 나는 죽었다가 한번 살아났다. 나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한번 죽었을 때 나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 라고 하시더래요.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 하시면서 그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스님, 내가 한 번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올 때까지 선업을 많이 짓고 오십시오 라고 명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한테 직접 선업을 많이 짓고 오십시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게을르게 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염라대왕 다시 만날 때 나 선업을 많이 짓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런 얘기가 불자님들 사이에 숱하게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절대 죽은 뒤의 세상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죽은 뒤에 염라대왕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어디 보자, 부산에서 온 아무개야, 너는 살아생전에 무슨 선업을 지었느냐 하면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 생겼잖아요. 관음사에서 백중기도 올렸습니다. 예?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으면 7분 중에서 6분은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라고 지장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청정도랑 관음사에서 백중기도 올리고 염불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아마 VIP로 대접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의 길상사에서 살고 있었어요. 길상사라고 아시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정 스님이 주석하셨던 길상사에서 한 4년 정도를 살았어요. 10몇 년 전에. 그때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길상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연세가 저보다 20살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보다는 좀 늦게 출가하셔가지고 어쨌거나 그냥 서로 호영호제,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스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길상사에서 이제 그 스님께서 소임을 보고 있는데 같이 있을 때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당신이 형제가 많은데 출가하고 나서 오랫동안 형제들 얼굴을 안 봤대요. 그러다가 당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신원 조회 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칼에 찔러 죽었대요. 범인은 잡혔고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가 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칼에 찔려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스님이 마음이 너무 무겁더래요. 오랫동안 못 본 형제 사이지만 마음이 참 무겁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스님께서 금강경을 가장 좋아하셔가지고 49일을 기한으로 삼고, 흔히 말하는 49제잖아요. 49일을 기한으로 삼고 매일매일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해 줬대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면 하루에 3편 3편 이상은 꼭 읽어줬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금강경 1편 이상은 읽어줬대요. 49일 동안 거룩하신 부처님, 이 금강경 공덕을 회양하오니
세상을 떠난 우리 동생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항상 사시축원을 들어가잖아요, 스님들이. 사시축원 들어갈 때마다 축원문 항상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동생이 천도되어지기를 발언하면서 항상 축원을 올렸대요. 이렇게 49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49일 금강경 기도 회양하면서 마지막 소박하게 마지막 막제를 지내줬대요. 그렇게 49일 동안 금강경 읽어주고 영가천도 발언하고 마지막 내래 이렇게 제를 올렸는데, 그날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스님이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다가오는데 누구겠어요? 동생이더래요. 그 눈치였어요. 마누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누라가 왜 나와? 동생이, 죽은 동생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얼굴이 취해하고 몰골이 취해하고 배에 칼이 꽂혀 있더래요. 배에 칼이 꽂힌 채 터벅터벅 스님 앞으로 오더래요. 너무나 슬퍼 보이는 모습에 배에 칼을 꽂은 채 싹 오는데 스님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동생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대요. 동생아 하고 안아주면서 좋은 데 가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좋은 데 가거라 동생아 하는데 갑자기 화한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 화한 느낌이 들면서 동생의 배에 있던 칼이 스르르르 빠져서 땅에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칼이, 동생 배에 꽂혔던 칼이 쑥 빠지면서 스님이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얼굴에 다시 봤더니 동생이 아주 환한, 편안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이제 좋은 데 간다고, 말은 없는데 느낌이 오더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이제 좋은 데 간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동생이 멀리 떠나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그 얘기를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해주시면서, 광우 스님, 천도 된 거겠지? 이 정도 꿈을 꿨는데 천도가 된 거겠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100%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100%입니다. 스님한테 이런 법문 들으니까 차 마시면서 스님이 툭 던진 말이지만 저한테 완전 법문인 거잖아요. 이 법문 들으니까 제 가슴에 환희심이 다 납니다. 나무아미탑을 극라왕생 하면서 스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가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그 영가를 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체험한 게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말법 시대래요. 무슨 시대? 그 중생들의 번뇌가 가득하고 이 중생들의 믿음이 점점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래요. 이런 말법 시대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그 복이 느껴지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관음사의 큰 어른이셨고 또 송광사의 전 방장 스님이셨던 보성 큰 스님 기억나시죠? 네. 우리 보성 큰 스님께서 정말 자비보살이셨던 보성 큰 스님께서 정말 환희심 나는 많은 법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아마 들으신 불자님도 계실 것 같은데, 방장 보성 전 반장 보성 큰 스님께서 친하게 지내던 노보살님이 있었대요. 집안의 친척이었다고 해요. 노보살님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였대요. 너무나 욕을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스님, 우리 어머님 좀 말려주세요. 우리 어머님 좀 욕 좀 안 하게 좀 따끔하게 법문 좀 해주세요 라고 청을 올렸대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노보살을 딱 부른 뒤에, 보살님, 왜 이렇게 입으로 구업을 짓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구업 지으면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라고 아주 따끔하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제부터 하루에 나무 아미탑을 3만 번씩 연불 하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몇만 번? 3만 번. 근데 그 노보살님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노보살님이 대단하다. 그렇게 평생 욕을 하던 욕쟁이 할머니가 큰 스님이 오늘부터 매일 연불 3만 번씩 하십시오 하니까 그날부터 3만 번씩 연불 하시더래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3,000번 하십니까? 웃고 말지요? 매일매일 3만 번을 연불하는데 10시간이 넘어요. 욕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머니 오늘은 마실 안 나가세요? 야야야야, 말 시키지 말아라. 아직 10,000번 남았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3만 번을 연불하셨는데 딱 3년이 지나니까 입에서 욕이 사라지셨대요. 입에서 욕이 사라지셨대요. 그러던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매일매일 연불하시던 노보살님이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오랜만에 네 무릎에 머리를 대고 좀 쉬고 싶구나. 예, 어머니, 아들 무릎에 머리 대세요. 그래서 노보살님이 아들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면서 참 좋구나 라면서 싹 눈을 감으셨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셨어요 하고 딱 뵀더니 아들 무릎에 머리를 대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숨이 끊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조상님을 위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영가천도를 위해서 정성으로 연불하고 제를 올리되, 진정한 불자라면 스스로 천도받지 않고 스스로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수행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남에게 천도받는 불자가 되지 말자. 자, 따라해보세요. 남에게 천도받는 불자가 되지 말자. 이번 생 열심히 연불해서 다음 생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손들하십시오.